샤와샬롬. 오늘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녀란 뭔가?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다 그래요.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고,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물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회의 형태,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동생은 ATM에서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뽑았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100만 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뭘까? 그죠? 아들에게 재물을 안 주면 아들한테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어떻게 죽을까요? 굶어 죽는다. 아들 없는 분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들 없는 사람들은 좋은 것 같아요. 갈 곳 없는 노인들, 멀쩡한 환자 생활, 없던 병도 생긴다 그럽니다. 아들을 하나 가진 엄마는 무료 사회복지시설 쫓아다니면서 양로원에서 죽는답니다. 아들 둘 가진 엄마는 서로 안 모신다고 해가지고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답니다. 딸 하나 가진 엄마는 딸 살림해주다가 싱크대 앞에서 죽는답니다. 딸 둘 가진 엄마는 해외여행 다니다가 비행기 안에서 죽는답니다. 오늘 특별히 아들을 둔 한 왕의 신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위 관직인 것 같아요. 장관급 이상이거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에게로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하여 제가 여기 한 성경 이야기를, 다른 성경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언제?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언제 만나러 갔다고요? 밤에. 왜 그랬을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낮에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니까 밤에 가는 겁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와 면담하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를 공공연히 찾는 것을 꺼려하였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앞에 찾아간 것을 꺼려했다. 유대의 지도자로서 아직까지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교사에게, 예수에게 공명하고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것은 사내들인에게서 알게 되면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은밀하게 면담하기로 결심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사내들의 회원보다 더 높은 고위 관직에 있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대낮에. 이분은요, 자기의 높은 신분보다, 자기의 체면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내 자식,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고 하면 나의 지위와 나의 체면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목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오직 그 일념으로 그는 예수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자기의 체면이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죽어가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왕의 신하를 무릎 꿇게 하는 겸손함을 가지게 한 거예요. 왕 앞에 외에는 무릎을 꿇어 본 적이 없던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왕의 신하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는 체면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병만 낫게 한다고 하면, 내 아들만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자기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요, 이것이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사연이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의 아버지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러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누구를 보고? 집 나갔던 그 아들,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먹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을 신기도록 그렇게 했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나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그런 부모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이셨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껏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아버지처럼 자식을 위해 세상의 지위쯤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따뜻한 날 아버지와 아들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어요. 아버지가 이 큰 아들에게 물어요. 애야, 저게 뭐냐? 아버지, 참새예요. 시간이 얼마 흐르고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물어요. 얘야, 저게 뭐냐? 에이, 아버지, 참새라니까요. 다시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물어요. 얘야, 저게 뭐냐? 가보니까 이 아버지가 무슨 병이에요? 들으면 잊어버리는 치매가 걸린 것 같았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참새라고요, 아버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났고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 중에 빛바랜 일기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나에게 무려 21번이나 그렇게 물었다. 앞마당에 앉은 새가 무엇냐고. 아빠, 저게 뭐야? 그것은 참새야. 아들이 또 물어봤어요. 아빠, 저게 뭐야? 그게 참새란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머니는 자녀를 낳은 이유만으로 자녀로부터 평생 발 마사지 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 어머니를 두신 분들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꼭 발 마사지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시작. 오늘 여기 여자 한 분, 특별히 가나안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도 여전히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어떻게 되었대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간 이 어머니는 예수님에게서 듣는 이야기가 참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도 좀 그렇게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어머니는 내가 비록 개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뭐만 할 수만 있다면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거를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 딸의 회복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아지가 몇 마리인지 몰라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인가, 여섯 마리인가. 젖을 먹여가지고 이 강아지들은 살이 통통하게 쪘는데 엄마는 바짝 말랐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개와 같이 미천한 존재가 되는 것마저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이미 어머니 자신은 부스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부스러기가 돼요. 티끌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라도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존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86세 된 제 어머니십니다.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육성회비라고 하는 것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내셨죠? 네. 이미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제 위에 누나가 있었고 밑에 동생이 3명이 있었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아마 41살쯤 그때 되었을 것입니다. 저 시골의 강원도 태백에서 그 어머니가 무슨 어떤 수입을 얻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에 들어갔고 중학교에서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육성회비를 내지 아니하면 학교 칠판 오른쪽 위인지 밑인지 거기에다가 육성회비 안 낸 아이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육성회비 내면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제 이름은 항상 칠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마치고 종례하면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내일 가져와라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돈이 없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엄마 내일 육성회비 내야 되니까 돈 미리 좀 줘. 그 이야기를 절대로 못해요. 그 이야기를 몇 날 며칠을 말도 못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것도 학교 가는 날 아침에 또 오늘 그냥 안 가지고 가면 선생님한테 또 혼나니까 엄마 육성회비 또 가져와야 된다는데 어떡하지?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 야 이놈아 그걸
아침에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내가 아침부터 어디 가서 돈 빌려 오냐. 물론 제가 철이 없었죠. 저녁에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어디 가서 저녁에 돈 빌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니, 그런데 잠시 뒤에 또 어머니가 어디 가서 돈을 어떻게 빌려오셔요.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자존심은 다 버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감은 버리고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우리들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그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오늘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봉사는 자식들이 몰라 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저는 분명히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혹시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참고 인내했다가 하늘나라 가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식들의 배를 더 부르게 하기 위하여 부모님은 덜 잡수셨고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 똑같은 옷을 입고 사셨던 우리들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누군가 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짓밟히신 분들이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지 않습니까?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고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자식을 돋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 여러분들의 어머니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십시다. 창세기 37장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이야기는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를 건져내고 애굽에 팔아버린 뒤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짐승을 잡아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 주며 이 옷이 누구냐고. 분명 요셉의 옷이라고. 아마도 짐승에게 찢겨 죽었는가 보다. 그 뒤로부터 이 아버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보다는 자식의 아픔과 죽음을 위해서 더 슬피 울며 울었던 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집에 잠자는 자식 먹을 것은 안 챙겨주어도 나가 있는 자식은 먹을 것을 꼭 챙겨두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이 야곱이 적어도 30년가량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 야곱이 살아있다고 하는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창세기 46장 30절은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나 있으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효라고 하는 한자는 자식이 부모를 업고 있는 모습에서 따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효인가? 부모를 떠받치고 있을 때에 그게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8년 12월 7일 두 차례의 지진이 구소련 작은 공화국인 아르메니아 북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4분 간격으로 지진이 발생했고 이때 2만 5천 명에서 6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5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게 되는 엄청난 지진이 구소련 아르메니아에서 있었습니다. 불과 4분 후에 규모 5.8의 두 번째 지진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이때 아르메니아의 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레니나칸 건물의 80%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파괴되었던 한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지하에 두 사람이 갇혔습니다. 한 사람은 26살 된 엄마, 또 한 사람은 그의 딸 4살짜리 가야네아가 그 아파트에 갇혔습니다. 머리 위 45cm 높이의 조립식 콘크리트 패널, 어깨 위에 구겨진 수도관, 그것을 그저 지탱하고 있었고 어렴풋이 보이는 한 시신이 있었는데 시누이가 거기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지진 아비규환 속에서 4살 난 아이가 엄마를 향해 목이 마르다고 외쳤습니다. 먹을 거는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무너진 잔해 속에서 이 엄마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에 깨어진 유리 조각을 주셔서 왼손 검지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내게 하고 4살 난 딸아이에게 물대용으로 피를 빨게 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 페트로사는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딸을 살리려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이 딸은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12월 14일 지진으로 갇힌 지 8일째 되는 날 이 엄마와 딸은 구조대원들에게 구조를 오늘 우리 모두는 육적인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버이날 이 가정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드리는 것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은 또한 흡족히 받으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존경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나루교의 모든 우리 부모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푸른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제정하시고 그 중요함을 창조 아래로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파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광나루교의 모든 믿음의 가정을 주의 강한 천사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우리의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정말 예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 광나루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돌보아 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